사람들은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 또 생일, 또 교회 창립기념일, 또 회사 설립기념일, 이런 기념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에 따른 무언가를 하죠. 교회가 만약 100년이 됐다, 교회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됐다, 뭐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남십자교회가 100년이 됐다. 분명한 것은 100주년 때 저는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100년이 됐다 그러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보통 교회들의 그 100년이 되면 100주년 기념으로 뭘 하냐 그러면요, 그 기념 예배당을 새로 짓습니다. 아니면은 교회의 역사를 발견하는 역사책 있죠. 교회의 그동안 역사를 쭉 돌아보는 그런 역사책을 발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공식처럼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굳어진 공식을 깨뜨린 한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 예배당 짓지 않고 교회 역사책 발견하지 않고 에티오피아에 초등학교를 지어서 완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하천에 있는 원천감리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내년에 이 교회가요 100주년이 되는 해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올해 뭘 했냐 그러면요, 1억을 헌금했어요. 그 시골 교회가 1억을 헌금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자와자코마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교회 교실 5개, 교무실 1개, 화장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습니다. 위에 사진이 저 뒤쪽으로 건물 보이시죠? 여기 이제 자와자코마 초등학교고요. 그 앞에 이제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또 가신 분들, 이렇게 사진이고, 밑에가 그 원천감리교회 예배당 안입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에코백 이거 보내려고 또 준비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요, 화천군에서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자와자코마 초등학교에 보낼 운동용품들을 같이 보내줬고, 또 겨울 외투도 보내줬고, 또 가방도 보내줬답니다. 이 교회는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끝이 아니냐? 아니요. 교육비 지원했답니다. 교육 예산을 그 초등학교에 또 지원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신선하죠, 굉장히.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기념 예배당 짓거나 역사책 발간하죠. 근데 이렇게 가능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이 시골 교회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런 정말 희망, 신선함? 이 표현이 맞을까요? 이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요, 100년이 됐으니까 제가 그 교회 역사를 잠깐 봤더니 담임 목사도 한 5, 6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었습니다. 성함이 지용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970년 중반에 별세하셨어요. 이분이 별세하셨는데 그 교회에는 이 장로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무슨 정신이냐? 이 장로님은 강원도의 예수라 불릴 정도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 1950년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특별히 강원도 그쪽에는 결핵 환자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지용근 장로님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 동네에 있는 결핵 환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혹시 죽으면 가족을 대신해서 장례까지 치러줬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분을 강원도 예수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도
이분을 다 안대요. 지금도 그 지원군 장로님을 기억하는 동네 분들이 있대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이 장로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바뀌어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있잖아요. 이 정신이 흐르니까 우리가 100년이 됐는데, 내년이 100년이 됐는데 무엇 할까요? 라고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자와자코마, 에티오피아에 있는 자와자코마 초등학교를 우리가 기념 예배당 대신 지읍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교회 건물이 100년 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 건축을 했으니까. 그래도 교회 건물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낡았죠. 낡은 부분들은 성도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다 합니다. 훌륭하죠? 혹시 여러분 남아있거든, 100년 후에, 우리 교회 100주년 때 여러분도 계시거든, 기념 예배당 짓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냐, 이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온천감리교회를 움직이는 동력, 또 우리 남자교회를 움직이는 동력,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무엇이 되느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을 가기 전에 항상 들리는, 거쳐가야 되는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수넴이라는 지역입니다. 수넴. 그 수넴 지역에 비교적 그래도 부유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엘리사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내어주는 일도 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부부가 고맙겠습니까? 참 고마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요. 하나님 특별하게 주신 선물인 거죠. 아마 이 여인은 하나님 특별히 주셨으니까 이 아이가 특별하게 잘 자랄 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추수 때 이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얼마나 이 수넴 여인으로서는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면 더 특별히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대략 난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요,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 이방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 거주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되죠.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 땅에 자기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당신이 그때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통치가 가능하며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 거죠. 다행히도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혹시 전쟁 나갔다가 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칼을 반대로 들면, 즉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향해서 칼을 겨눈다면 이건 큰일 납니다. 왕이요, 못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자신이 사는 땅 시글락으로 회군을 합니다.
회군을 하는 다윗과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휘파람을 부르며 찬양을 했을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큰일 날 뻔했다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감사 찬양하면서 시글락 땅을 향해서 회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 땅, 거기에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시글락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글락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광경이 다윗과 군사들 앞에 펼쳐졌습니까? 사무엘상 30장 보이세요. 제가 읽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군사들이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지르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다윗과 그 군사들이 지금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의 군사들이요, 그들이 보인 반응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얼마나 더 기가 막혔을지. 사무엘상 30장 6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앞으로 넘겨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게 뭐예요? 다 사로잡아가 버리잖아요. 자녀나 아내나 다 사로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서 뭐 한대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지금 다급하고 당혹스럽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보이세요?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예상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인간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글락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빚진 자, 온통한 자, 마음이 슬픈 자, 세상에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들을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 상황일 때도 이들을 다 품어줬어요. 받아줬어요. 그래서 다윗 공동체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다윗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 다윗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었잖아요. 비록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니까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행동하도록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일까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돌을 들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서 받아줘야 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죠. 갑자기 뭘 고백하려나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 목사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까? 나중에 얘기해보죠. 그거는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죄의 본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냄 여인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가만히 보시면 정말로 이 수냄 여인은 다급한 상황인데 뭔가 다릅니다. 사람이 흔히 보일 수 있는 그 행동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지 라고 치부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26절 한번 보세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26절 보세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물어봐라. 평안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말합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샬롬인지 물으라는 거. 네가 그렇게 급히 오는데, 지금 찾아올 때도 아닌데, 초하루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올 때도 아닌데 네가 이렇게 급히 찾아오는 이유가 샬롬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남편 샬롬이니? 자식도 샬롬이야? 그 가정, 너의 가정도 샬롬이니? 평안이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절대 평안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요. 절대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밥 먹었어? 그럼 우리 체면으로 뭐라 그래요? 먹었다고, 그죠? 그래서 한국은 3번 물어봐 줘야 된다며요. 2번 물어보고 됐어? 그러면 우리끼리 먹을게.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죠? 반드시 3번을 물어봐야 돼요. 밥 먹었어? 좀 먹지. 밥 먹었어? 먹어. 밥 먹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처럼 하는데 3그릇 먹고.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일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자, 남편에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에게 가겠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했던 말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23절 가보세요.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는지라. 그러니까 왜 엘리사 찾아가려고 그러냐? 지금 만날 때가 아니다. 찾아갈 때가 아니야. 절기가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남편이 묻자 여인이, 이게 오문성에 이렇게 합니다. 여인이 말했다. 평안. 딱 이렇게 짧게 평안. 분명한 어조로 평안.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녀는 지금 벌어진 상황을 뛰어넘어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28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가보세요. 엘리사를 만난 여인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뉘앙스가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갈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들리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말 속에 좀 분명히 평안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여인의 말 속에 깔린 배경을 좀
들으시면서 이 문장을 좀 보십시오. 한글 표현으로 그냥 저 때는 저 말이 아니라 더한 말도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 여인의 말 속에 깔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단어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자, 그러면 구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저받은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여인의 이 마음속에 배경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아들은, 지금 죽은 아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아들을 주실 때나 또 양육하고 있을 때나 지금 죽는 당혹스러운 상황일 때도 이 여인이 잊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의 마음의 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감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막 꿰맞추기로 하시네요. 전혀 그게 아닌데,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이 수넴 여인 부부가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니까 엘리사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서 물어봐요. 혹시 너희 가정에 필요한 게 있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뭘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연줄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든지 해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13절 한번 와보실래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내가 이 나라의 왕도 알고 사령관도 안다. 즉 든든한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찬스 쓸래? 이거예요. 엘리사 찬스 쓸래? 이거예요. 아빠 찬스 쓸래? 엄마 찬스 쓸래? 이거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우리 같으면 당연히 뭐 그래요? 콜. 당연히 쓰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해줄까? 왕에게 구해줄까? 군대사령관에게 구해줄까? 너 말해. 그랬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평상시의 삶의 마음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허락하신 환경에 대한 감사, 만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감사와 만족으로 그 심령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여인은 그러면 뭐 부족한 게 없나 보네. 남편도 잘해주고 가정도 뭐 어마어마하게 있고 재산도 또 뭐 권력도 필요 없고 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 부어주셨나 보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그러실까 봐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말 못할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삶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14절 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에 이 시대에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죠. 지금 시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는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자식이 없는 재앙을 주셨을까? 이렇게 취급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겪을 고통과 수치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삭의 부모님인 아브람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도 분명히 삶에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뭘 누리고 살고 있다고요? 평안이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원동력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의 원동력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는 삶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요, 주를 향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치료하는 이 치료약이 급격하게 처방이 늘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평안을 못 누립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주식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부터 비롯해서 다들 불안해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상황 때문일까요? 예,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 때문이야. 그렇게 만든 사람들 때문이야. 그들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내면 깊이를 한번 보죠. 정말 그 상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중심에 그 주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깊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이 안에 들끓을 겁니다. 여러분, 욥이 자식 다 잃어버리고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명예 이런 건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욥기 1장 한번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찬송은 거는 감사로 바꾸셔도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 왜요? 알몸으로 와서. 뭐 지금 알몸 되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죠. 우리 알몸으로 태어나죠.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뭐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날 때 다이아몬드 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거 가졌습니까? 그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감사 없을 때는요 안 헤아려 보여요.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받은 게 많은데. 자 그런 거 뭐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그럼 내버려 두고요. 우리 본질을 한번 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새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도. 아니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다 사그라져 버리고 이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삶에 같이 요동을 치는 거죠. 평안을 잃어버린 샬롬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니까 수넴 여인은 왜 엘리사를 지극 정성으로 대접하고 배려했는 줄 아십니까? 수넴 여인의 눈에 엘리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할 때 내 인생에 보내주신 엘리사가 보여요.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 보내신 엘리사가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도 안 보여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의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했나이까?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느 때 안 했습니까? 부지 중에 이들은 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고 이들은 가식적으로 했으니까 기억하는 거. 우리가 어느 때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차이라고요? 평안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공동체 적용입니다. 공동체.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도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추수감사헌금을 전액 외부로 후원을 합니다. 방출을 합니다. 아시죠? 다른 교회에서 오늘 오신 거 아니시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시죠?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 개인의 재정들도 참 어렵고 또 교회 재정도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은 올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교회 재정도 좀 보탬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 교회는 여전히 할 겁니다. 전액을 외부에 후원으로 보낼 겁니다. 왜인가요? 복음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당의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탄은행. 여기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전액 다 거기에 우리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연탄은행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요즘 그런지 뉴스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CTS 뉴스에 나온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을 제공하는 연탄은행의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연탄 기부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서 일부 가구에는 연탄 대신 약속 쿠폰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마을.
봉사자들이 한 줄로 늘어서 열심히 연탄을 나릅니다. 주민들 역시 매년 겨울마다 자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쁘죠. 여기서는 그거 아니면 큰일 나요. 금년에도 그렇게 주시니까 따뜻하게 지내죠, 겨울은요. 지난 2002년부터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서울연탄은행이 올해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2만 가구, 연탄 250만 장을 나누는 게 연탄은행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무금액으로 연탄 154만 장을 배달할 수 있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59% 감소한 63만 장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봉사자들도 올해는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연탄 후원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일부 가구엔 실물 연탄 대신 오는 10월까지 연탄을 전달하겠다는 약속 쿠폰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게는 엄청 가벼웠었는데 마음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분들에게도 더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연탄들이 더 많이 모아져서 사실 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마스크도 껴야 되고 그리고 또 거리 유지해서 연탄은 직접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꼭 필요한 연탄들이 필요한 곳에 꼭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연탄은행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허기봉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보여준다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년 목표는 일단 어렵지만 250만 장을 기도를 하고 있고요. CTS 우리 시청자 많은 분들과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추운 겨울까지 보내야 하는 이웃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예, 이 에너지 빈곤층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연탄을 떼는데요. 하루에 넉 장이 있어야 겨울에 하루를 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120장이 필요하겠죠. 연탄 한 장에 800원을 한답니다. 그럼 대략 계산하면 한 달 96,000원 정도가 있어야 이분들이 그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전국의 달동네, 또 도시 빈곤지역, 농어촌 가구, 여기에 이 연탄들이 전달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일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웃을 보게 만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입술로 하는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에너지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 적용이에요. 각자는 내 심령 속에 깊은 감사가, 주를 향한 깊은 감사가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안에 분노가 있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주를 향한 깊은 감사가, 참된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가 그런 현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심령에 그 감사가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